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이야기를 다른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노예였던 그들이 자유민이 된 그 시작된 구원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광야를 지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전쟁으로 말미암아 차지하게 되는 이 거룩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신분의 구원, 그리고 그들의 칭의의 구원에서 넘어서서 한 단계,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신분에 맞는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이 거룩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과정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자유민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이제 드디어 정탐꾼을 보내고 실제로 이 전쟁에 그들 자신을 드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이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이 정도만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측면의 구원의 싸움, 거룩을 위하여서 그 땅에서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자신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바로 섭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섭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전 세대만 해도, 그리고 지금까지 있어 왔던 세대만 해도 신을 부인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섭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과 연결시켰단 말입니다. 내가 그릇을 하나 깨도, 내가 지금 사고가 나도 이것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것이지 스스로 이 땅 가운데서 단절된 채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섭리라는 말이 참으로 아주 생소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를 말할 때는 언제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만드셨어요. 그것을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특징들이 있어요. 특성들이 있어요.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그 특성대로 유지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은 사람의 특성대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자연은 자연의 특성대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법칙이나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개입하셔서 그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말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섭리를 말할 때에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서 섭리라고 말하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섭리라고 하면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존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 가운데서 보존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몇 번 지나가도 해일이 그렇게 일어도 그 경계선을 완전히 넘어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행운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질환에 마귀에게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게 정신적인, 영적인 경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가지 않아서 지금도 정상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보존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섭리에는 보존이라는 어떤 요소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계세요. 자연의 경계, 정신적인 경계,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존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대로,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곳에 있게 되고 어떤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어떤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존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었다, 아싸 재수, 행운 이렇게 말하는 순간순간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통치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스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통치라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들어가고, 또 하나 참으로 은혜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되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섭리의 통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섭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데, 이 통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통치하시기도 하지만 더 큰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이 지금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이 이집트로 가게 되고 이집트에서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고 그때에 기근이 있고 그때에 요셉의 정책을 통하여서 이집트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보존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통치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 자손이 모래알같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자손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영역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7년 기근 동안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아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집트에 먼저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어디 자리에? 바로 밑에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는 이집트에서 요셉의 정책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것이죠. 그러니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드디어 정탐꾼을 보내고 전쟁의 초읽기로 들어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자기 자신의 발을 들여놓은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섭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섭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전 40여 년 전,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여호수아가 장이 되어서 이 전쟁을 치르는데 아마 신경이 많이 쓰였을 거예요. 왜요? 40년 전, 38년 전에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탐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의 해석을 주장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해석을 주장하는 바람에 그냥 이 일이 무산되었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거쳤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일을 다시 시작할 때에 아주 신중했을 것이고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2명을 딱 보냅니다. 2명을 딱 보내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내는 거 하니까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라고 말하는데 저기에는 해석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정탐꾼을 가만히 보내며라는 이 가만히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번역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탐꾼들은 원래 가만히 가는 사람들이에요. 적들에게는.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지금 갔다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탐꾼이 갔다라는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아주 극비에 지금 정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절을 넘어가기도 전에 2절에 보니까 한 절을 그냥 넘어가기도 전에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와. 바로 적발돼 버려요. 바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고가 여리고 왕에게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겠죠. 생명이 지금 위기에 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했고 비밀리에 그 일을 했지만 그러나 한 절을 넘어가지 못한 채 곧바로 적발이 되었고 지금 체포 위기 가운데 있는 그때에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기생은 포르네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냥 여관 주인이 아니고 진짜로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왕이 지금 라합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한 걸음 디딘 이 사람들의 정탐꾼들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미 예비하신 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밀을 잘 지켰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민첩하게 그것을 잘 빠져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할 일을 하였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섭리를 그들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한숨 돌렸어요. 자, 순간적으로 힘이 쫙 빠졌겠죠. 아마 그 밤을 보내고 그 밤 끝에 아마 가장 어두운 새벽에 나가려고 했겠죠. 근데 8절에 보니까 또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 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눕기 전 잠깐 쉬려고 하는 그때 라합이 지붕까지 올라와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들었던 말씀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실제가 되지 않아 그들을 두렵게 했던 사실들을 다시 이제 그 땅의 천한 여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지금 이미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땅에서 해놓으신 일들을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대적 가운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대적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극히 담대해라 라고 말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대적들이 간담이 녹아서 벌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봤다. 뿐만 아니라 우리 요단 동편에 있는 시혼, 옥, 그 거인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처리했는지를 우리가 봤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하나님의 위로를
이 천한 여인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듣게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 순간 우연이었다, 운이 좋았다, 행운이었지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완전히 위로하시고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하심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가장 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통치는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건져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읽기 전까지 11절까지 우리는 라합이라는 여인의 정체성을 보게 돼요. 라합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똑같은 명칭을 쓰면서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신들보다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여인 12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여리고는 심판을 받되 무너지고 불로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헤렘, 완전히 다 제거하는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는 그저 땅을 뺏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죄된 삶을 400년 이상 이어왔던 하나님 앞에 죄를 심판받는 순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헤렘, 완전히 다 제거하는 전쟁을 요구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을 치르기 전 우리는 여리고에 누가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오직 단 한 사람, 기생이었던 누구의 이름을 알게 됩니까? 라합이라는 이름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라합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곧 성벽이 무너지고 곧 이 성 전체가 불에 타기 전 심판을 앞둔 이때에 하나님은 사실은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이 땅을 정탐하라 하셨지만 사실 이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까? 그 땅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라합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에서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 라합을 만나게 하셨고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정탐꾼들의 정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섭리의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전쟁에 한 발 내디딘 이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은 구원받아서 광야를 지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이제 드디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부름을 받은 것을 깨닫고 이 거룩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성과 이 가나안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에 드디어 우리 안에 이 섭리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건져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섭리를 말씀할 때에 섭리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보존하시는, 그리고 뭐요? 통치. 근데 한 가지는 또 무엇인가 하면 협력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협력이라는 말도 참 은혜가 돼요. 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분 혼자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1원인, 모든 것의 원인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역사가 이어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의 측면에 또 다른 은혜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시지만 이 하나님이 섭리를 하실 때에는 2차 원인들을 함께 사용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인생들의 모든 행위들과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서 어떤 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보내신 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무엇을 이집트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이집트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신 것은 누구십니까? 그 기근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1차 원인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은 입심양면하여 성공하여서 이집트에서 성공한 사람의 샘플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받은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과 함께 협력하여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형들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여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인격적이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라는 존재들과 함께 우리의 행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와 협력하셔서 그분의 섭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섭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8절 말씀 보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자, 4절도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렇게 말해요. 자, 라합은 지금 이것을 계획했을까요? 라합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이 일이 무슨 일이다 이렇게 알고 했을까요? 아마 그냥 갑자기 들이닥친 일 속에서 그의 믿음이 확 발현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주 위험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정탐꾼 이 두 사람을 보호하셔야 돼요. 누가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라합은 자신이 선택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큰 중대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중대사에 자기가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입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은 라합의 입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위로하셨고 하나님이 용기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자, 그 땅에 심판이 곧 일어나게 됩니다. 불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심판이 일어나기 전 하나님은 라합을 건져내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두 정탐꾼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서. 자, 14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하나님은 라합을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 진실하고 이 목숨을 건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들이 이 거룩한 전쟁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렸을 때에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에 자기 자신을 한 발 내어 놓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이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데에 자신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측면의 구원, 현재적인 구원, 성화라는 구원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섭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섭리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 전에 그것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이 섭리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위험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에게 또 다른 보상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그것이 실제라면 그들은 믿음이 그 속에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은 우리는 또 다른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쌓고 있다는 것.
내가 한 모든 행위가 라합이 했던 행위와 정탐꾼이 했던 행위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 갑자기 나왔던 임기응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래오래 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상급을 받을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땅을 차지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증진이라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고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다른 것 아니라 이 구원, 성화에 발을 내딛고 우리가 거룩을 향해 싸우면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엄청난 보화들이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의 전쟁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축복을 누리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주님의 도구로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의 전쟁 가운데 한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또한 건져내심을 경험하여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아서 상급이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